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동경제일 가족 여러분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13년도에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좋죠.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참 소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 부모의 진액을 쪽쪽 빨아서 먹었던 우리들이
그 은혜도 모르고 보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일본에 들어올 때 저희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는 것, 부모에게 가까이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찌 살아야 부모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이 될지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또한 성도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죠.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목사 될 때까지 좋은 목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성도들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보온하며 살 수 있을까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자식인 저나 여러분이 다 알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것인데, 또한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로서는 정말 다 알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그 놀라운 깊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7절 내게 가시, 고난, 십자가를 주신 것을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에게 약한 것을 주신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랑할 게 따로 있지, 핸디캡, 약점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이나 약점을 노출하거나 자랑하면 바보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아주 우리를 깜짝 놀랄 만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기뻐하노라. 뭘 기뻐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딱 한 번, 2번, 3번 기도한 게 아니고 완전수 아닙니까?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많이 기도했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를 안 해주셨어요. 네게 있는 병이 너에게 은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몸이 아플 때마다, 몸이 치료돼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그래서 진정 행복한 사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요즘 어떠세요? 2013년도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다 좋죠.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쁜 것이 뭐가 있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참 올바르다. 자기가 생각해도 난 참 올바라,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닥친 고난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나는 올바르고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게 고난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죠. 내가 의로운데 고난은 웬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한데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심판이 무슨 소리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욥은 비로소 깊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로서는 존재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욥은 자기의 의를 스스로 거두어들여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의로움이나 나의 정직함이나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죠. 저는 2013년도에 동경제일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컷 간증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저희들은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도 오직 은혜, 오직 감사의 삶을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2013년도를 이제 돌이켜보면 살림도 늘어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소원도 이루어져서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들 중에서 힘든 한 해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빨리 2013년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가시, 십자가, 고난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아서 그랬을까요?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을 기르지만 어린아이들이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유독 아이들은 잘 이렇게 부딪혀요. 그리고 애들은 자꾸 뭐가 이렇게 깨지고 터져요. 그리고 피가 나고, 그리고 딱지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열도 자주 오르락내리락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 그런가요? 애들 입장에서 볼 땐 넘어지고 터지고 깨지는 거는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다 좋은 거라는 거죠. 강단 있는 부모님들,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면서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밥상 앞에서 생선 발라주고 과일 발라주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가시를 바르고 씨를 스스로 발라서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감각들이 좋아지고 또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를 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를 때 때로는 땡볕을 주시죠. 정말 뜨거운 태양빛을 주시죠. 이른 비, 늦은 비, 또는 태풍을 또 만나게 해요. 정말 어느 순간인가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단단하고 맛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시험이라고 그러고 고난이라고 그러고 가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나 저나 다 가시가 있어요. 핸디캡, 약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있고, 또는 가정이 우리의 가시일 수도 있고, 이웃이나 또는 내 자신이 나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자식들, 남편, 아내, 천지지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는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신비주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인들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마음속에 꼭 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거죠.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다 보고 왔는데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가시를 줬다라고 가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가 셋째 하나님 다 보고 와서 내가 교만해질까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시를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닌지라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가시 아픕니다. 육체에 찔리면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통, 가시가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처음엔 기도를 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핸디캡, 약점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약점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점이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시, 약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 우리의 속마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있는,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욕망 하나가 있습니다. 욕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죠. 사람들마다 본인은 모르지만 악하고 약한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우쭐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바벨탑을 왜 지었습니까? 바로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람들을 좀 떵떵거리면서 뭔가 좀 이렇게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 12년, 부교육자 13년, 25년을 목회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부목사 12년 동안에 있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좀 신방도 많고 또 일도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집살이 받은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킨다, 그런 얘기 하죠. 한국에 있을 때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성김의 도를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육체의 성정을 갖고 있는지라 저도 저를 지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저처럼 약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옥박지르기도 하고 또 혼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낮고 낮게 정말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시였습니다. 약점이라는 거죠. 저에게 약한 모습이나 약점이나 핸디캡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저는 자만하고 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의 약한 것들이 저를 지켜 주었습니다. 2013년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 십자가, 가시를 주신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가 보면 우리에게 겪는 이런 아픔들, 이런 고난이 결국에는 다 좋은 것, 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다 만사형통, 치료되고 낫고 좋고 다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릴 적에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장성해 보면 부모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식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 알고 있지만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자식을 위해서 수천 날 수백 날 밤을 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장성한 자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2013년도에 주셨던 그 고난, 가시, 십자가, 아니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주셨던 그 가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가시가 결국엔 나를 살렸구나.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저 만약에 주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으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 때문에 제 아내나 우리 교인들을 많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로 인해서 제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가시라는 것이죠. 태풍이 불잖아요. 자연계에서 태풍이 확 몰아치면 태풍이 불어서 산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만 보지만 사실은 태풍이 불면 바다가 밑에서 위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바다가 깨끗해지는 거죠. 나무들도 뽑히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는 거죠. 그래서 태풍은 결국에는 몰아치는 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또는 2013년도에 만약 실패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패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묘한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가시, 그 고난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내 체질, 내 속사정, 내 속마음, 내 내장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좋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와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고백하잖아요. 1번, 2번, 3번, 딱 3번 기도한 게 아니죠.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손끝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떼굴떼굴 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겪지 않는 그 아픔을 내 이 한 몸으로, 내 마음으로 겪는다면 참 아픕니다. 가시가 오면 마음도 정신도 몸도 참 아픕니다. 더군다나 내가 겪는 이 가시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단 하루라도 아무 일 없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하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공동묘지 가면 됩니다. 공동묘지에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환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냐? 최고조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에 제 마음 안에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물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처음에야 육체를 갖고 있는지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왜 뭔 잘못을 했다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처음엔 투정을 부리지만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상황이 안 바뀌고 이런 일들이 안 좋아져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죽을 힘을 다하여 찾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새벽에 나가서 찬송가 하나 가지고 2시간 반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을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한 개만 저에게 확증을 주시고 확신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 묵묵히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행복한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를 그냥 풀어놓으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다가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잠 깊이 잠드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거죠. 바로 가시, 고난이라는 거죠. 눈뜬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된 걸로 바라보지 않고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 교만한 마음을 없게 하는 거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되면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학교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실패가 없다고요? 그런 분들은요 세상살이 하면서 정말 눈곱만큼 조금 어려움이 오면 바로 목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뿐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한때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의 힘만 믿고 공사장에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주먹 한번 스쳐갔는데, 주먹 한 번만 살짝 스쳤는데 그 사람이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동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웅이 되어야 되잖아요. 웬걸요? 모세는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목,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나사라고 있잖아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그 우주선을 타는 비행사를 뽑는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인데 1단계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그 사람의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사람을 추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면접을 할 때 이걸 본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나, 실패의 경험이 있나 없나를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실패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돌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고생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고생하지 않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나사에서는 고생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주에 올라가면 돌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처할 능력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한다 그래도 돌발이라는 건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살이도 바로 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을 치지가 않아요.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요동치지 않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강복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아픔도 주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십자가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싱그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가시와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몸속에 있는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으면 삐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서운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몸이 아플 때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9절에 고백을 합니다. 10절,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다.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소원들을 해요. 늘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주셨던 그 아픔, 가시에 찔려서 철저하게 내가 약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다가오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14년도에 이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다 감사할 일입니다.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겁니다. 큰 거 막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일이 성취가 잘 돼서 힘이 펄펄 끓을 때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사도 바울인데, 내가 사도인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14년 전에 내가 천국 가서 다 봤는데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2013년도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태풍도 불고 소나기도 몰아치고 또 질병이나 실패나 고난 또 숨기고 싶은 아픔들을 우리가 몸으로 다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하고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제발 부디 우리 모두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어서 새로운 발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별명은 왕자 목사입니다만 원래 별명은 꺼벙이었어요. 원래 제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꺼벙하다고 해서 꺼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왕자 목사로 제가 바꾼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보니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이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교회 통해서 직분을 주신 것 잘 감당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시간을 내고 몸으로 바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이제 뿡 하고 이제 배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려요. 선원들은 그 내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예쁘게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기우뚱 그러더니만 바다로 쏙 빠졌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선원들 붙잡고 자꾸 얘기합니다. 당신들 거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빨리 들어가서 저 사람 구해야 됩니다. 저 사람 구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원은 아무도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순간 선원 한 명이 잽싸게 바다에 빠져서
오르락 내리락 꼬르륵 꼬르륵 했던 그 여인을 잽싸게 채서 육지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선원을 사람들은 당장 때릴 듯이 그 선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이 남아서 살아보겠다고 안가림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들어가도 그 사람과 같이 빠집니다.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끌고 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내 힘이 남아 있어서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하는 것은 고난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경제일 가족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세상 살이하면서 겪어야 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오직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13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014년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롭고 기적같은 열매들이 2014년도에 맺어질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은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차가운 인생을 보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아픔과 가시와 십자가를 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고뇌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는 인생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동경제일 가족에게 하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뜨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